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다들 잘 지냈죠? 아마 다시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면서 등교를 하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일주일 내내 온라인 수업을 듣고 또 말씀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어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참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을 기울일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속히 한 공간에서 서로 얼굴을 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10분 사묵자 출발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4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벌어졌던 한 전쟁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이 전쟁은 분명 다른 전쟁과 구별되는 뚜렷한 점이 있었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에 끌어들였다는 점, 그리고 그 언약궤를 적군의 손에 빼앗겼다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3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고 두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전쟁의 소식을 들고 온 한 사람으로 인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소식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비통함을 안겨주었는지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중 하나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그녀가 임신을 해서 곧 아이가 태어날 때가 가까워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에서 빼앗기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자 갑작스럽게 해산을 하게 된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뉴스에서 가끔 갑작스럽게 아이를 낳게 된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얼마 전에는 길을 가다가 외국의 경우인데 갑자기 진통이 와서 아이를 낳은 그 소식, 영상을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비느하스의 아내는 상당히 큰 충격을 받고 그로 인해 진통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기는 하는데 정작 본인, 그녀는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여자들이 아들이다. 이제 아들을 네가 낳았다. 하면서 용기를 주고 그녀를 격려해 줍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가장 기쁘고 축복받아야 할 이때에 당사자인 이 여인은 어떻게 하고 있죠? 20절을 보니까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격려에 힘을 내지도 않고 심지어 자신이 낳은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여인은 고통 가운데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이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21절을 보면 그 이름이 이가봇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영광이 없다 혹은 영광이 어디 있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이 아들은 태어나기 직전에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마저 잃고 고아가 됩니다. 하지만 더 비참한 사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겨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탄생한 이 아들은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가 사라진 것을 통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 그것이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비참함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비참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가끔 TV에서 아프리카의 굶주린 아이들을 도와달라는 영상을 보면 저들의 삶이 참 비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병들었지만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어
그대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 인간에게 비참하고 비극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그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어 버리시는 것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인간에게 최고의 복과 기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인간은 가장 큰 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라면 그런 성도와 교회는 세상에서 결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에 있던 7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교회를 각각 칭찬하시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중 첫 번째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마지막에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은 교회 문을 닫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매우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하나님의 위로가 숨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22절에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했을 때 사용이 된 떠났다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는 포로로 잡혀가다 혹은 유랑을 떠나다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잠시 유랑을 떠난 것이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을 반대로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중간에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희망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 희망을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함께 할 것을 아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상황이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나 다른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지 또 그것이 나에게 유일한 기쁨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유초등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흥교회 유초등부,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 것이 참 기쁨이요 또 가장 복된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절망을 보지만 또한 그 절망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희망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사랑 안에서 결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코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유초등부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또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서도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시고 다음에 꼭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우리 가운데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